지금 전 세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됐든 불교, 이슬람이 됐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시대에는 탈종교화, 세속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 젊은 층들, 20대, 30대, 10대는 더 하겠죠. 그 세대를 중심으로 날로 세속화되는 정말 무신론자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무신론의 세계관, 무신론자들에서 조금 더 나아간 신무신론 들어보셨어요? 신무신론이 우리 시대에 거의 지금 또 무서운,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신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무신론.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무신론 세계관, 하나님은 없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상에서 오늘날 신무신론, 그러니까 이제 뉴 에이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사상을 뛰어넘어서 종교를 믿는 유신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이 신무신론자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요. 더 급진적인 사람들, 기독교를 아예 공격하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사람들이 지금 서구에는 굉장히 많고, 이러한 사상들이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실정이고, 특히 대학가에서는 이러한 그 사상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무신론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를 좀 남은 시간에는 좀 우리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신무신론자들은 기독교를 망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사회악이라고 규정합니다. 모든 종교를 타파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주된 타깃은 당연히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전투적인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이런 그 명목으로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네 사람들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샘 해리스, 그 다음에 히친스, 그 다음에 이제 데니얼 데넷 같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무신론을 이끄는 대표적인 네 사람이라고 지금 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들어보셨죠? 만들어진 신,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 이런 책들을 썼죠. 샘 해리스 같은 사람은 믿음의 종말 이런 책도 썼고요. 신 없음의 과학, 도킨스, 데닛, 샘 해리스, 히친스 이런 사람들이 신무신론을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비 혹은 돈을,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마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이제 무신론자들의 모토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서 이런 그 버스 광고 보셨나 모르겠어요.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도킨스가 했던 말이거든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만한 이 사람들의 말을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신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굉장히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대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모든 것을 망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2007년도 설문조사, 영국에서 했던 설문조사를 보면 종교는
해롭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42%, 종교가 유익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17%밖에 안 됩니다. 신을 믿지 않으면 세상이 나중에 좀 더 좋아질까? 영국인들의 2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해악이고 악하다. 여러분, 지금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는 말이 종교라고 했지 사실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뭐 불교를 말하고 있겠어요? 뭐 이슬람교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기독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조사를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한다면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교육을 받고 있고, 마치 종교가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의식들이 많죠. 자, 이 사람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옥스퍼드의 교수일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을 조직해서 무신론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나름의 신앙이 있습니다. 철학적 자연주의자라는 의미에서의 무신론자는 자연적,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도 없으며 관찰할 수 있는 우주 배후에 잠복해 있는 초자연적이고 창의적인 지성은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초자연적인 존재는 없다. 자연계, 이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 사람들도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바이러스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허구 속에서 가장 불쾌한 존재이다. 불쾌한 캐릭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과격한 무신론자들인 겁니다. 신이 없다라는 믿음,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이 무신론을 강요하는,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과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 또 이 사람도 신무신론자인데 미국의 작가이자 평론가인데 종교는 모든 것을 망친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미국의 물리학자는 종교는 인간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가 있든 없든 착한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려면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무신론자들, 이 신무신론자들은 종교는 악한 사람도 악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도 악하게 만들고 결국은 모든 것을 망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무신론자 샘 해리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신을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용어로도 불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쁜 아이디어를 발견할 때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부수는 품이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문장들을 무신론자들이 읽으면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우리를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로도 우리를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나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쳐부수는 품위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묻고 싶죠? 나쁜 아이디어를 누가 결정하죠? 이것이 나쁜 아이디어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무신론자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신론자가 나쁜 아이디어일 가능성은 없나요? 무신론자들은 중립적인 입장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신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편향되어 있고 이성적이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날 이 신무신론자들, 종교는 모든 것의 해악이고 종교가 해롭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변증할 것인가? 이걸 좀 남은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추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신무신론자들, 종교가 해롭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반박하고
또 성경을 변호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이 신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지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 정당하지 않는 일반화의 오류, 일반화의 위험성을 범하고 있다. 지금 이 무신론자들은 종교의 일부, 어떤 극단적인 종교가들이 행했던 잘못을 예로 들어서 모든 종교에게 일반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이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종교가들의 행동, 해악도 있지만 그것을 모든 종교에게 보편화해서는 안 된다. 이걸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그들의 과학적인 접근법과도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 신무신론자들은 대부분 과학자들입니다. 진호론자들인데 그들은 이 과학에서 어떤 것을 법칙으로 주장할 때 하나의 일관된 주장만을 가지고 법칙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만 법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의 전문 그런 과목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면서 마치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편향되게 일반적인 아주 그 지엽적인 현상을 보편적인 일반적인 현상으로 지금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 첫 번째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는 성경은 명백하게 폭력을 금지합니다. 성경은 지금 폭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폭력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폭력을 저지하시는 분이셨다. 명백하게 예수님은 폭력을 금하셨다.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행한 폭력도 있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종교인들의 폭력 행사는 성경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물일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명백히 이것을 금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마태복음 26장 52절과 같은 그런 구절은 우리가 좀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총을 쏜다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모순이고 반역이다.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카톨릭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그것은 정말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건 반역이고 모순이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을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왜 카톨릭 같은 곳에서 이 종교적인 이유로 폭력을 허용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외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천주교의 시작을 보통 우리가 590년으로 봅니다. 이제 380년 같은 경우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국가교회가 탄생해서 590년에 교황제도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590년을 이제 카톨릭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카톨릭은 사실 많은 부분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온갖 미신과 주술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실제로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어찌 보면 이단적인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신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AD 4세기경에 350년부터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 사람은 히포라는 지역의 주교였습니다. 주교.
이 사람은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이 교리가 정립되는데 굉장히 신학적인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당시에 히포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걸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AD 313년경에 밀라노 칙령,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기독교 공인이 313년경에 있었죠. 자,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10년 전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황제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 약 10년간은 그야말로 대박해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잔인하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끝까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적지 않은 이 성직자들과 신도, 이 성도들이 믿음을 변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13년경에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교회 안에 이제 주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변절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주된 관심이 됐었고,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를 변절했던, 이 배반했던, 배도했던 성직자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주된 논쟁이 된 겁니다. 도나투스라는 사람은 이 교회의 순수성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배반한 적이 있었던 성직자들을 파면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집례했던 성찬식이나 침례 같은 경우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나투스의 의견을 따랐던 사람을 이제 도나투스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함을 강조했고 어떠한 변절자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과격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어떠한 입장이었느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무 그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되고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들도 받아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도나투스라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이 도나투스파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도나투스파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온건해져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도 인정을 하다가 이 사람이 맡고 있었던 히포라는 지역에서 이 도나투스파와의 카톨릭 교회와의 대립이 굉장히 이제 격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 도나투스파에서 이 서큐리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주로 결탁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아주 과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변절한 사람들 집을 찾아가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변절한 그 교주들, 이런 주교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잘못된 이교도들을 진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말년에요. 그 주장의 근거로 누가복음 14장을 드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근거로 국가 권력이 강하게 사람을 권해서, 다시 말해 폭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진리 가운데로 되돌릴 수 있다. 이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씀인가요? 강권하라는 것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믿기 싫어하는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권유하라는 뜻이지, 이것이 어떻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사용될 수 있겠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올바르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논리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은 악하지만 이 사람을 진리 가운데 되돌리기 위한 폭력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징계하는데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처럼 국가가, 교회가 이 사람을 진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단자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나중에 종교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기도 하고 십자군 전쟁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인 겁니다. 어거스틴. 이 사람의 이론을 이제 카톨릭이 받아들여서 조직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이 자행했던 많은 범죄들, 마녀 사냥이라든지 종교 재판과 같은 이런 반성경적인 행동들, 이것은 성경을 악용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그 사람들의 잘못을 가지고 기독교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폭력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폭력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저지하신 것이다.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변증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악용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잘못을 행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스페인 이 종교재판소가 잘못 들어와서 스페인 카톨릭에 의해서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827명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물론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런데 무신론, 진화론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과 처형에 의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과연 기독교가 폭력적이냐, 종교가 해악이냐, 무신론자들이 자행했던 역사를 봐라. 이것은 훨씬 더 폭력적이었다. 무신론과 진화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죽었는가.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 신념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들은 작은 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변증할 수 있을 겁니다.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칼 막스라는 사람, 이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인민의 아편인 종교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중심에는 무신론이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무신론을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 마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르크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던 철학자가 독일의 포이어바흐라는 철학자입니다. 포이어바흐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종교에 대해서 신과 종교란 인간의 상상력, 이성의 산물로 만들어낸 것인데, 인간이 어리석은 이유는 한번 신과 종교를 만들어내면 거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메어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를 마약, 아편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주장을 마르크스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기독교를 바라봤던 관점입니다. 아편이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사람들을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레닌, 이 사람은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었는데 1892년에 다인과 막스의 책을 읽고 기독교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어 정립을 합니다. 이게 레닌주의잖아요. 이것을 러시아, 소련에게 적용을 해서 1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의 방에는 원숭이 상과 종의기원 책이 놓여져 있었다고 하죠. 더 무서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생이었는데 다윈의 책을 읽고 신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막스의 책, 공산당 선언을 읽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되죠. 이 사람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마오쩌둥, 여러분, 중국은 17세기에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단일 기원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다, 이걸 믿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17세기 때만 하더라도. 근데 19세기 말에 진화론이 들어옵니다. 이 마오쩌둥은 진화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폭력과 전쟁,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을 통해서 공산주의로 바꾸자고 주장했죠. 결국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2,900만 명,
평시에 7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인구가 6억 명이었거든요. 10명 중에 1명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기본적으로 무신론, 진화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우습습니다. 폴포트 잘 아시죠?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다인의 적자 생존론을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진화론을 캄보디아에 딱 적용을 해서 그의 관점에서 열등 유전자를 제거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그 많은 지원을 받았죠. 킬링필드 들어보셨죠?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700만이었거든요. 200만에서 300만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틀러는 어땠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 대한 이해가 널리 확산된다면 기독교 교리는 터무니없음이 입증될 것이다. 진화론 사상을 철저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전범들이죠. 대부분이 자살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교 이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잘못했다는 고백을 한 사람도 안 했죠. 나치는 무생학과 민족주의, 전체주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무신론과 진화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린 사회가 정말 유토피아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종교는 해악이고 악이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무신론자들은 정말 평화주의자인가 하는 겁니다. 20세기의 역사를 보십시오. 20세기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무신론에 의해서 가장 큰 편협과 폭력이 자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무신론자들은 이러한 역사는 다 부정하고 기독교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아주 일부의 잘못된 역사만을 일반화시키면서 종교는 해악이다. 모든 것을 종교가 망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비이성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리차드 돈키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기에 너무 어린 나이에 신앙의 소유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닌가. 종교는 이해하지 않는데 만족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가르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킨스는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주입하는 것은 아동학대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해하지 않는데 만족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가르친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주입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가르친다라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자면 정말 기독교가 그런 것인가? 아이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신앙을 주입하는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무신론과 기독교 중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더 생각할 기회를 많이 제공합니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비판적으로 자신들의 믿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종교를 주입하는 것은 그건 아동학대라는 겁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종교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질문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상담도 받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의심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보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숙고를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고민거리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해보고 자신들이 판단하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많이 준다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신앙을 형성시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무신론을 주입하는 것은 아동학대 아닙니까? 모든 종교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릴 때부터 무신론이 맞다고 주입하는 것은 그건 아동학대 아닌가요?
아이들에게 종교는 망상이라고 가르치고 그러한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증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신앙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지 신앙은 강제적으로 주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무신론을 가르치는 그것도 일종의 아동학대이다. 이 사람의 논리라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무신론자들은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모든 것을 망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사람들 대부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부한 대학교는 기독교가 세운 겁니다. 기독교가 세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면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파서 가는 병원과 호스피스 병동은 기독교가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의견들조차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인권과 자유는 기독교가 제공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모든 것을 누려놓고도 기독교를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류에게 끼친 엄청나게 좋은 것들은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종교가 이 모든 것이 망친다, 모든 것을 망친다, 종교가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신무신론자들은 위험하지 않는가? 자신들은 평화주의자인가? 도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건한 종교적 가르침은 극단주의에 대한 공개적인 초대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극단적이다라고 지금 단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샘 해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명제들은 매우 위험해서 그 명제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윤리적일 수도 있다. 어떤 믿음은 굉장히 위험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차라리 죽이는 것이 더 윤리적일 수 있다. 자, 위험한 명제는 누가 판단합니까? 본인들이 판단합니까? 이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집행하는 건가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는 것이 윤리적이다라고 말하는 이 폭력성을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자행했던 학살과 뭐가 다릅니까? 종교는 폭력적이고 자기들은 평화주의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이 시로가 결국은 인간을 없앤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종교를 없애겠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신무신론자들이 하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주장들을 보면서 무신론이 어떻게 위험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